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만들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에덴에 둘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둘 수 있는 주님의 신부로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나에게 있는 거짓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비워가는 귀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69장 사망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어린가 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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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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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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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리.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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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박수할까요?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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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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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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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리.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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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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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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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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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주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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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37장 22절. 창세기 37장 22절. (37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 없더라. 아멘. 에덴의 동산은 중앙에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영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습니다. 열매. 여기는 각종 나무. 각종 나무는 여기 각종 삶이 같이 있는.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각종 짐승. 이제 풍어를 좀 읊을 때가 됐지 않았어요? 예? 에덴 동산 딱 그러면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게 핵심이다, 핵심. 예. 이게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생명나무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삶이 결론은 뭐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핵심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어디로 가냐? 일로 갔다는 거예요. 요나도 비슷하죠. 요나도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네. 그래서 다시 환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오시죠. 내가 어디 있냐? 이거 쫓겨나. 여기서 뭐 해야 되냐? 여기서 경작해야 된다. 경작. 네? 뭐를 입고요?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이다. 근데 이거를 되게 다 양의 옷이라는데 양의 옷이 아니에요. 이 가죽옷이요, 이게 너는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라. 내가 평생 그거 잊지 마. 나는 죄인이고, 그죠? 이 옷 입고요, 뭐 해야 되냐? 경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다 잊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난 죄인으로 나오는 거지 의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다고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정 묻은 개일까요? 똥 묻은 개일까요? 난 똥 묻은 개입니다. 그래서 정 묻은 개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뭐라 그러냐고요.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냥 그 고3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가보면 난장판이래. 우리 딸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우리 딸은 고3이 되니까 똑같더라고요. 자식을 기르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 지금 잘난 날에서 안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요. 사람은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그럼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해서 천국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할 걸 찾지 않고 내 안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남에게 티 있는 거를 빼라고 말하는 게, 근데요, 성경대로 진짜 내 건 안 보이는데 남의 건 진짜 잘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남의 티는 그렇게 잘 보일까? 야, 그 사람 발뒤꿈치도 보인다니까요. 나를 봐야 되는데, 말씀은 나에게 비춰야 되는데, 그 자꾸 남에게 비추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남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도 그래서 목사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한테 안 비추고 교인들한테 비춘다는 게 이게 목사의 단점이에요. 부모의 단점이 뭐냐? 자기한테 안 비추고 자식들 보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엄마나 똑바로 하라고, 아버지나 똑바로 하라고. 그죠? 목사도 그러죠? 목사님이나 좀 똑바로 하지.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가요, 말씀을 나에게 비추면 비출수록 남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코가 몇 자라고요? 예? 내 코가 10자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을 들어간다고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뭐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교단도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아멘 합시다. 기준이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생명축에서 이름을 빼버린다잖아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하룻강아지가 아주 눈을 안 떴거든. 그래서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알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러는데 까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진짜 내가 영의 세계나 심판이나 지옥을, 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 얘기한다는 게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면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1등이요? 꼴찌요? 중간이요? 중간이라고.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런 밀어붙여 그냥 막. 그러면 이게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말이 통하지 않아.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또 저에게다 적용해 볼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영이 살아서 갑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니까. 시간 때우는 거는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의 비밀도 얘기해 준다니. 네? 그런 거를 보통 우리는 계시라고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질 않습니다. 모세에게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요? 그만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사는 거지 롯이 잘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사실 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원님 덕분에 뭘 부를까요? 예? 원님 덕분에 나팔 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관계라는 게 제가 영적인 것을 조금 이렇게 그런 관계된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어떤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말씀을 그렇게 관계를 맺고 가니까 복이 있는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 이건 복이 아니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쭉정이가 되고 심판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영적인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과 관계한다는 게 내 영혼을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무슨 꼭 우리 교회를 나와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영적으로 내가 살게 돼서 꼭 여기를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맞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런 말이죠.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붙들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그랬잖아요. 이 시간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교인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네요.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완전히 지옥의 배나 지옥 자식이라는 지옥 밑바닥에 가는 사람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저 개인적으로는요, 교인이 막 몇백 명, 몇천 명 된다. 그러면 엄청 죽을 것 같잖아요. 이걸 알고 나면요,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 대가를 내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차라리 몇 사람 안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행인 거잖아요. 혹시라도 만약에 예를 든다면 만약에 그걸 바른 길로 가게 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물론 칭찬받을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요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몇 사람 타는 거하고 몇십 명 타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깨닫고 나면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교회에서 부목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목사님이 그거 돌이켜보면 상당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 일일이 찾아가서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내 영혼을 잘 사랑하시고 내 미래를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이 살아있다는 이것이 정말 귀중하고 감사한 거로 알으셔야
예? 기회가 돼, 기회. 그 사람을요, 흙으로 만들었어. 천사의 세계, 아침 말씀했잖아요. 이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에서 타락하면요, 그냥 바로 기회가 없었어요. 예. 근데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게 뭐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예. 만약에 영이 끝나면 기회가 없는 건데,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기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예?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사하는 사람은, 그죠? 씨 뿌릴 때 씨를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 잘 준비했다가 씨를 딱 뿌려야 되잖아요. 그거 놓치면, 그럼 그거는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뭐 잘 자라야 되고, 그 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둘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예?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사람에게도, 그죠, 인정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현실에서나 미래에서나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고요. 거짓되고 속이고 욕하고 미워하고, 예?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못 받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난번 말씀에 21절에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 꿈꾸는 자가 오니까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러잖아. 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꾀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 그러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짐승이 누가 짐승이냐? 예? 이 꾀를 낸 사람이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간교한 것을, 이게 거짓이잖아요, 거짓.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조심하라고 한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결국은 이게 거짓 짐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을까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목사가 잘못하면 진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잘 몰라가지고 말하면 그 거짓 선지자예요. 봐봐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이 각종 나무 반드시 먹으라 그랬는데,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이 번역에서 뭐냐면 임의로 먹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임의란 얘기는 내가 선택사항이라는 겁니다. 예? 보통 차를 말하면 옵션이에요, 옵션. 예?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먹으면 이 짐승을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걸, 이 번역에 그런 오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것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 또 이거를 반드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안 먹으면 내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얘를 못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내 속에 씨가 없으면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밭에는 씨가 있어야죠. 그죠? 밭에 씨가 없으면 그거는 밭이 아니에요. 빈 밭이야. 아무 쓸모없는 밭이야. 근데 거기에 씨가 잘 나서 자라가면 그 밭은 엄청 좋은 밭이에요. 우리 신령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없으면 다 풀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런 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신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다 뽑아내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죠. 그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죠. 예수님이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예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
그래야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지 뭐가 될까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야 그 교회가 은혜가 있고 치유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으시면요, 우리끼리 한만 웃고 떠들어봐요, 영은 안 잡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오늘도 말씀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이 거짓 선지자를 진짜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 할 수만 있으면 다 미혹을 해가지고, 예? 이 교회가 뭐냐면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이건 진리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 예? 근데 이 거짓이 진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요, 이 거짓이 진짜 진리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실상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이 사회, 정치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된 지식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것이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우면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게 지금 말씀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요? 뭐가 좀 충격을 받은 건 없어요? 저는 엄청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하다가 주님 만나면 없는 살림에 돈이 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선교비 보내고 싶고 주고 싶고 거기 가고 싶고 막 그랬다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착한 것 같죠, 그래도. 그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 그게 핵심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 핵심이라고. 영혼 구원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핵심이지. 예? 하나님 뜻 빼고 영혼 구원 빼고 천국 빼고 회개 빼고 아무리 많은 걸 열심히 했어도 그거는 여러분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른 이름으로 했나고. 근데 왜 주님이 모른다 그러냐고요? 누구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도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뭐 선교대회라고 모이고 할 때 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 다른 이름으로 모여요? 예? 무슨 타불 모임으로 모입니까? 이름으로? 아니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붙였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이사야 보면 거짓 선지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짓을 고지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그건 고지 듣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 영혼을 다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죽이냐? 거짓 선지자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 맞는지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확 열렸다는 분도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분도 그랬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딱딱 맞더라는 거예요. 예? 완전히 거기에 이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다 할 때 쭉쭉쭉 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돈도 맡겼는데 돈도 안 준대. 예? 주님이 내가 쓰라 그랬다고. 예. 여러분 처음에 다 맞는다니까 다. 예. 처음부터 틀리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런 일도 있더라. 그래서 말씀을 보면 표적을 많이 해서 여러분 보이는 걸 보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가셔요. 근데 말씀은 안 보고 뭐가 표적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가려고 그런다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건 여러분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지. 실상은 뭐냐?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보조입니다. 보조. 그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그게 실상이고 우리에게 더해주는 건 뭐예요? 그건 보조입니다. 보조. 우리가 좋아하는 보너스. 보너스 받으면 좋죠. 그죠? 저도 보너스 받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은품이요, 사은품. 어떤 사람은요, 사은품 때문에 그거를 사. 아이고. 그런 적 없어요? 저 그런 적도 있어. 예. 그 커피를 사니까 그 사은품으로 주전자 있죠? 커피포트. 그런 걸 주는 것도 있었다니까요. 커피를 살라는 게 아니라 주전자 때문에 커피를 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 예?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인데 이게 자꾸 물질로 가려고 그러고 육으로 자꾸만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이 거짓, 이 미혹하는 거 아주 주의해야 된다. 아주. 예. 이 미혹을 쫓아갔다가 거기서 나올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예? 다 피해를 당하고서 되게 나오는 거예요. 빨리 나온 사람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 힘든 거예요. 자, 이 꾀를 누가 들었어요? 루벤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이 루벤이 이제 제일 첫째 장자잖아요. 이 루벤이 이걸 들었어요. 그걸 듣고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생명을 해야지. 지금 이 꾀가 뭐예요? 이거 지금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예? 또 아버지의 지금 뜻을 이루려고 여기 온 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그죠? 잘못한 거하고 타협하려는 아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미움이 들어가가지고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게 들어가서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빨리빨리 그거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처리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집을 집니다. 집을 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이게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탄의 이 생각이 여러분 내게 들어올 때 이게 사탄의 생각이다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 그거를 그 간첩을 잡아야 돼요. 간첩을. 그게 간첩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걸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된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미혹을 안 돼요. 아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악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질병이 하나 병에 내가 걸리면 그거 치유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항상 관리를 해야죠. 제가 가끔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예배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계속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보면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으시라고요. 그걸 듣고 우리가 루벤이 그런 거야.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우리가. 자, 이 우리가인데 이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다 형제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이 에덴 동산이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땐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있다니까 마음에. 이 각종 짐승도 내 안에 있다니까.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거짓도 있다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 다스려야 된다. 계속. 이 모든 이 말씀과 내게 주어진 모든 다가오는 환경을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생명, 영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내가 다스려야 된다. 다시.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점점 없어져가지고 이제 미운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예? 그런 사람을 만나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게 이거를 계속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 혈기도, 분노도, 미움도, 시기도, 예? 그런 환경을 만나지만, 아니 불평할 수 환경이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내가 다스려 가야 된다.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뭐가 돼요? 그건 결국은 여러분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주님, 이 환경 속에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나에게 비추어서 나는 그런 게 없는지, 예? 나의 실상을 보면서 자꾸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걸 다 뽑아내서 마치 밭이 길가 같은 밭을 갈아엎고 돌을 다 뽑아내고 거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엉겅퀴와 그런 가시들을 다 뽑아내서 정말 좋은 밭을 만들어내요. 좋은 밭을. 하루아침에 그 밭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지금도 뭐 해야 되냐? 공사 중이다. 공사 중.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계속 나를 그렇게 다스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계속 이렇게 가라지를 자꾸 갖다 뿌리니까. 예. 그래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을 길러야 된다. 예. 우리 몸에도요, 암 쪽의 세포가 하루에도 엄청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암에 안 걸리는 건 그만큼 그걸 이기는 세포가 내 안에 아직 더 세다는 거죠, 아직.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길 수 있도록 항산화 물질을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건 뭐예요?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내 속에 키워가고 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가 형제다. 우리가 생명을 해하지 말자는 얘기는 그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명을 내가 해하면 되겠냐고요.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요셉이 내가 죽여도 되는 그런 사람이냐 말이에요. 내 자식도 아니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지. 절대로 이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 생명을 해하면요,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값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리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생명을 해하는 게 이거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요, 우리가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잖아요. 자, 이거는 악이라 그랬죠. 짐승이거는. 이건 선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도 선과 악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선이 강하냐, 악이 강하냐, 미움이 강하냐, 용서가 강하냐.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강하면 내가 그 마음으로 가는 거고, 미움이 더 강하면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밥을 줘야 될까요? 미움에다 밥 주면 안 된다. 미움 점점 커지면 그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그래서 이렇게 갔다니까요. 지금 미워하다가 더 미워하잖아요. 더 시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안에 이런 게 들어오면 이걸 빨리빨리 여러분 그걸 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걸 계속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버리셔야지. 예? 주님께 그걸 기도해야죠. 이거를, 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거를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죠. 그런 기도하는 거지, 맨날 달래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만 살려고 하면 더 해주신대. 더 해주신다.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그 전에 했는데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내 주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했더니요,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회사도 주시고 별거 다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받는 거,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구나. 달라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됩니다. 기쁘시게. 그렇게 하십시다. 반드시. 그러니까요,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요, 죽어갈 사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치료해 주더라고요. 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 영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도 여러분 그 관계된 사람을 찾아가서 하다못해요, 저기 서울에 뭐 유명한 병원도 하다못해 거기 경비 아저씨라도 알면요, 빨리 들어간다니까. 몇 달 걸렸거든. 주방에 있는 사람 하나만 알아도. 제가 옛날에도 기독병원에 계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요. 예? 그 경비실에. 그분만 알아도 의사를 만나는 게 훨씬 가까운 거예요. 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그런 것도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센터 쪽에, 광주 쪽에 있는데,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나 모든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걸 구하기 전에 회개가 먼저.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뭘 빌려도 관계가 돼야 빌려주죠. 로타리 쳐달래도 관계가 돼야 쳐준다니까. 관계가 안 되면 안 해줘요. 정말입니다.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관계가 막혀버려요. 이사야 59장에도 말씀 아니에요? 제가 죄로 꽉 막혔어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데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게 회개입니다. 네? 그래서 나 사이에 막힌 거를 풀어야 된다. 메인 걸 풀으셔야 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풀어야 돼. 내가 먼저 비워야 된다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잖아. 자, 그래서 이 생명을 내가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생명은 내가 준 게 아니다. 그 내가 주인 노릇 하면 안 돼요. 나는 미워할 권리도 없고 욕할 권리도 없고 죽일 권리도 없어요. 그죠? 성경에 우리 사람에게 그런 권리 준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예?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미워하라고 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그죠? 근데 내가 주인 되고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야 돼. 오늘은 우리가 그의 피를 흘리지 말자. 여기서는 생명을 해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그의 피를 흘리지 말자. 자, 뭐가요? 여기 악한 사람들은 피를 흘리죠. 이 피를 어떻게 흘리는 거예요? 이거 죽이는 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 예수님도 피를 흘리신다고요? 네. 어떤 피를 흘리죠? 이거 살리는 피입니다. 살리는 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창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는 뭐예요? 희생의 피입니다. 희생의 피. 네? 우리를 살리려고 희생하신 피라니까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피가 그게 희생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없이는, 그죠? 피가 없이는 임신도 안 되고 피가 없이는 해산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와 물을 흘려줬다. 피. 물이 말씀이고 피는 우리가 삶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걸 그냥 그런 피로다가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피가 뭐예요? 예수님이 희생을 날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희생의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악한 사람들은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만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생명을 해하고 피를 흘려가지고 이걸 하면, 여러분, 이 죄값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면 그렇게 하나도 안 합니다. 아니 뭐 쥐약 갖다 놓고 이거 먹으라면 먹겠어요? 모르면 먹겠지만 알고는 먹겠냐고요. 먹으라도 안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걸 먹고 죽는 걸 알면 내가 이걸 피를 흘리겠냐고요. 생명을 해야겠냐고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알고 내가 심판인 걸 알고 지옥의 고통을 안다면 이렇게 하라 그래도 나는 안 한다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그 다윗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그럴 때 그 제사장들을요, 그 다윗이 그 떡을 주고, 제사장 먹는 떡을 그 주고 그 칼을 줬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근데 그 죽이려 했더니 사람들이 안 죽이니까 거기 조금 사악하죠, 간교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여, 그걸 가서 당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이걸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죄를 지르, 왜? 죄 값을 아니까. 먹는다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예?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거를 불순종했다는 거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도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지가 막 나서서 그렇게 하지만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곳에서 마찬가지. 내가 그걸 알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행동도 그렇게 안 하고. 죽이자 이렇게 말할까요? 여기서 해하지 말자. 죽이자, 해하지 말자. 피를 흘리자, 피 흘리지 말자. 그럼 나는 피 흘리자는 쪽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자는 쪽이냐? 어떤 것을 우리가 회의하고 의논을 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해야 되지. 네? 그걸 반대로 그렇게 가면 되겠냐? 그럼 복이 안 되냐? 우리 피를 흘리지 말자 그러면, 예? 내가 잘 몰랐다가 그 말을 듣고 그럼 이게 뭐예요? 피 흘리지 말자. 이거를 마태복음 3장 표현대로 회개하자. 그런 얘기요. 예? 우리가 이런 생각 마음 먹었던 거 이거 비우자. 이거 돌이키자. 하지 말라는 얘기는 돌이키자. 이걸로 마태복음 3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자. 그런 얘기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다 자복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서 회개의 삶을 산다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요. 세례를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류할 때,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그만하자고. 네? 하지 말자고. 그럼 하지 말아야죠. 아멘을 안 하시니. 그냥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할 거예요? 해보자. 그리고 팔 걷어가지고, 걷어버리면서 그냥, 거품을 물고. 그게 만약에 목사고, 그게 만약에 권사라고 직분을 가졌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 네? 사모님도 있습니다. 사모라면 되겠냐고.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할 때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왜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영혼을 해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 복을 주시겠냐고. 그 교회를 쓰시겠냐고.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지난번에 박보영 목사님 그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정말 교회 아주 싸우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렇게. 네? 그 목사님이요. 고등부 때인가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싸우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찾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그랬다는 거. 여기 하나님은 없다. 네, 자기가.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은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자기 의사 쪽으로 간 거죠. 하나님 은혜로 다시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그 교회로 부르면 또 가게 됐어. 참 기가 막히죠. 예.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5년 동안에 직임을 아직 이런 직분은 이건 다 되는 거예요. 그 5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요. 한 해에 100명 이상씩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부흥을 그렇게 하면서 부흥을 원하는데 부흥이 되겠냐고 그게. 그럼 전쟁터에 누가 가서 여러분 은혜를 받겠냐고 거기 가서.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만 교회인 거지 그건 하나님의 교회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나는 거기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불편해서 계시겠어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못된 게 생명을 해하고 피를 흘리고 우리가 그런 권한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 그만하자 이제. 좀 바로 하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멘을 해야 되겠죠. 그쵸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말리는 사람까지 때리려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뭘까요? 내가 그런 생각 혹시 가졌더라도 내가 이런 악한 형들 같은 마음을 가졌더라도 내가 이렇게 되면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 말씀 듣고 내가 돌이키는 게 여러분 그게 예배이고 말씀 듣는 거고 신앙생활이지. 그럼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뭐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냐고요. 기도를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과 기본이 제대로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천국을 간다 그러면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천국을 가겠냐고.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내 생각.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도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거짓이지. 봐봐요.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먹었어. 그죠? 듣고 먹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이 목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천국 간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갔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주 이게 그래서 목사가 지옥을 가면 밑바닥 간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아주 나중에 왜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번 비 떨어져도 해야 돼요? 교인이 다 떨어져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천국을 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이명호 권사에 붙어 있을 거예요? 이벌치 권사님 어때 붙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를 다 져놓고 이렇게 해놓고서 가냐 못 갑니다. 못 가. 그럼 누구처럼 하냐. 이 루벤을 보면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해 또 말하는 거야. 이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는 거야. 계속 한국에 부탁하는 거야. 죽이면 안 돼. 그 죽이면 아버지를 어떻게 볼 거냐. 그게 탄로가 안 나겠냐고요. 나중에 탄로 나죠. 그죠? 지금은 안 나지만 성경을 계속 가보면 나중에 탄로 나요? 안 나요? 탄로 나.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가 그때 동생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이진 않지만 파는 것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람들 이게 뉴스 읽어봐봐요. 사람을 뭐 죽이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죄가 안 드러날 것 같지만 결국 다 그 드러납니다. 드러나. 네? 금방 안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뭐예요? 내 생명 내가 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을 내가 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대. 혹시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여러분 그거 빨리 지워야죠. 네?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죠. 자, 루벤을 보아요. 우리가 루벤에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말하고 부탁하고 해하지 말자. 피 흘리지 말자. 네? 우리 손을 그에게 하지 말자. 그래,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왜 손 대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손. 그렇게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다윗이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녀도 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판단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죠. 자, 그가 왜 이렇게 했어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가지고 누구한테 돌려보내요? 그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돌려보내려고요. 자, 이 말씀이 좀 여러 가지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나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건져가지고 어디로 돌려보내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그겁니다. 네?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이 그들의 손에서 이 악한 요 악한 요거는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죠. 그죠? 이 악한 마귀 이 죄에서 나를 구출해가지고 결국 아버지에게 그의 아버지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도 그것이고 십자가 죽으신 것도 그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고 모든 말씀은 그 목적이에요. 그 보면 참 루벤이 여기서 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께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아버지께로 안 돌려보내고 만약에 생명을 해하고 피를 흘려버리면 그러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가볼까요? 자, 31절에 29절을 볼게요. 29절에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그래가지고 야 요셉이 없어졌네. 구덩이다 해서 거기다 했다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이거 없어졌어. 그러면서 아우들에게 와서 되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아버지가 그걸 모르나요? 딱 보니까 이게 요셉의 옷이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의 옷이라. 33절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어요. 악한 짐승이 누구예요? 이 악한 형들이, 이 악한 아들들이 이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이 그러니까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도 이런 악한 짐승이 있다니까.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싶고.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34년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슬퍼하고 스올러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해 아버지를 얼마나 애통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막 감정이 안 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 마음만 아프고 내 생각만 아프고 내 감정만 힘든 건 생각하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한다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될 걸 알면 정말 이게 생명을 해하고 요셉을 죽이고 이렇게 하겠냐고, 그죠? 그 지금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나도 요셉 따라 죽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하면 되겠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실제로 깊이 영적으로 말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찢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이 다투면 그죠? 자녀들이 다투면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다투면 그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편하시겠냐고.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이 루벤은 아버지 마음을 그래도 장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조금 그래도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안 돌려보내면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 지옥을 보고 이렇게 하면 지옥을 가는데 어떻게 그걸 안 외치겠냐고. 안 외치는 게 비정상이지. 안 그럴까요? 제가 아까도 전지사님 만나서 조금 얘기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생명이 끝나면 그 생명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사실은?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지. 제가 아까 비타민C 몇 개 먹냐고 하니까 10개 먹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10개를 먹어도 안 될 텐데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먹으면 되냐. 오늘 그냥 국도 그렇고 엄청 좋은 거 끓여놨는데 치료하신 우리 장로님은요 그 북어국이 우리가 해독제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먹고서 내가 건강해져야지. 가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찾아야 되지 않냐고요. 네? 내가 정말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영성원을 내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거길 갑니까? 돈이 많아서 갑니까? 시간이 많아서 갑니까? 아니요.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나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뭐 이렇게 맨날 갈까? 저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가면 좋겠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고 어떻게 소경이 돼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죽고 다 죽는 거니까. 다른 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예배를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뭐 가짜는 축정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한 번을 예배를 해도 그러니까 한 번, 여러분, 공식적으로 한 번 예배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매일. 보이는 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예배의 삶을 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속해도요, 사실은 이 받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자칫 맞는 거예요. 원래 속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한 주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살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를 점검을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네.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다 필요한 거야.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예배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러면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네? 씨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는 게 중요하다. 네. 저도 이번에 준 나무요 3개 다 심었거든요. 네. 여러분도 심었죠? 안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죽어버리죠. 근데 심으면 한 3년 후에는 여러분 열매를 먹을 수 있다니까. 네? 상구도 먹을 수 있고 대추도 먹을 수 있고. 네? 누가 먹을까요? 심은 사람이 먹는다. 근데 그 심은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먹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심어서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요셉이 근데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읍시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비춰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살리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 내 감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 영혼을 힘들게 하고 피를 흘리려고 하고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주님 애통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내가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한 가정에서 형제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이런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혹시 어떤 주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것을 내가 계획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피와 물을 아주 쏟아서 나를 살리신 주님, 그런데 주님, 오늘 아버지 나는 혹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의 상처를 주고 영을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픔을 주는 나는 아닌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을 끊게 도와주시고 그런 생각과 마음을 뽑아내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 그 영혼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정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보내려고 하는 이 루벤의 마음처럼 하나님 내게 그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그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 내 지식,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환경, 내 기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때로는 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게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이 잘못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만두자고 할 때 만류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지 왜 돌이키라고 외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들었는데 방해되는 것들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 비우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마음이 청결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날마다 내 일죄성들이 떠오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복을 받는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살리는 이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음식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동부 연애